오늘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를 바라보며 사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 가령 어린아기들은 누구를 바라보며 살까요? 엄마, 아빠. 주로 이제 아빠보다는 엄마. 그래서 엄마를 바라보고, 그래서 젖을 먹을 때에도 엄마가 쳐다보면 좋아하죠. 안 쳐다보면 잉잉거려요. 그러니까는 쳐다보라 이거죠. 그래서 눈이 마주치는 걸 좋아합니다. 어린아기는 부모를 바라보며 살다가 10대 청소년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달라집니다. 그때는 또래 집단이라고 해서 자기 친구들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가고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가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냥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놀면 괜찮은데 공부 못하는 친구하고 놀면 너 그 친구 끊으라 그러면 끊지 못합니다. 그 친구의 우정이라는 것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친구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친구를 바라보고 살다가 20대 중반에서 30대 정도 되면 그때는 누굴 바라볼까요? 이제는 이성을 바라봅니다. 남자는 여자를 바라보고 여자는 남자를 바라보고, 그래서 친구 간의 모임이 있다 해도 이성이 만나자려면은 다른 거 열일 다 제쳐놓고 이성을 만납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울 때, 절정에 달랐을 때 결혼하죠. 결혼하고 한 1년, 2년 지나서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 이제는 부부가 바라보다가 누굴 바라보게 되죠? 또 아기를 바라봐요. 아기는 부모 바라보고 부모는 아기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가 아이들이 또 이제 커서 친구들 바라보고 뭐 또 이성을 바라보다 보면은 세월이 후딱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누굴 바라보죠? 손주를 바라봅니다. 손주 사랑. 그래서 이 손주를 바라보며 살다가 더 이상 바라볼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늘나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은 바라볼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바라봐 보실까요? 바라볼 만해요? 아니에요? 예, 바라본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은 세월에 따라서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지만, 그러나 바라보는 대상이 영원히 변치 않아야 할 분이 계신데, 이분은 사람이시면서 곧 하나님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두 번째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도끼에 뭐 한다는 말이 있어요?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다가 발등 찍힌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믿다가 발등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지 못해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못 돼요. 여러분, 남편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 요즘 가끔 보면은 부인 이름으로 보험 많이 들어가지고 그저 그냥 저수지에 빠지고 자기는 빠져나온 거 그래가지고 막 조사가 들어갔더니 이게 의도적으로 그런 거야. 그런 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남편 믿을 수 없어. 아내는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어. 부모님은 믿을 수 있어요? 자식 낳고선 책임 안 지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은 믿을 수 있어요? 자식도 믿을 수 없어요.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재산 안 물려주면은 뭐 해주고? 재산 안 물려주면 맞아 죽고, 재산 물려주면 굶어 죽는다는 거야. 재산 물려주고 나서 자식한테 좀 얹혀서 살까 했더니 자식들이 안 챙겨. 그래서 그냥 요양원이나 보내면 그나마 다행이요. 그래서 재산을 안 물려주면 굶어 죽고, 재산 재산 안 물려주면 맞아 죽고, 물려주면 굶어 죽는단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요즘 유행어가. 참 그런 유행어가 다 있어요. 그냥 기가 막혀. 그러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혈육이라도 믿을 게 못 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우상도 믿을 만하지 못해요. 왜? 우상은 거짓이거든요. 거짓의 우상은 믿어봤자 거짓이야.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 누구요? 예수님만이 믿어야 할 분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자신이 배반을 당할지언정 배반하지 않으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줄 알지만 예수님은 배반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믿고 따른 자를 결코 배반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 정신을 발휘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할지언정 남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많아서 부족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특별한 죄인으로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괴수로다. 왜 그렇게 고백을 했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다 이거야. 수대반 돌로 던져 죽일 때 자기가 거기에 동참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 동참했던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기 전에는 우리 모든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오로지 재물만을 바라보며 살았고, 권력만을 바라보며 살았고, 인기만을 바라보고 살았고, 부귀영화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산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세상 바라보는 것들이 하나같이 부질없는 것들이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온전하게 사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아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2%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못났어도 바보 같아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요거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평가는 관점은 어디에서 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야. 그가 예수 안 믿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는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가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즉 누구를 몰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몰라. 그러면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도다.
즉 2%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2% 부족한 사람이야.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2% 부족하다니까.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면 내가 열등감에 갖기도 하고 내가 위축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부자를 봐도, 아무리 인기 있는 사람을 봐도 내가 열등감에 빠지거나 위축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지 않았던 말씀인데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라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나 헬스장이나 무슨 여러 가지 그 체육관에도 가다 보면 운동이 늘어요, 안 늘어요? 운동이 느는 거 아시죠? 수영장도 계속 다니면 수영의 실력이 늘죠.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야 돼요. 교회를 오지 않고 마음만 있어가지고는 온전한 사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뭘 보죠? 삐딱함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 못한 걸 보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고칠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은 삐딱했구나. 아, 이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클릭해야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들은 교회 열심히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한 것을 깨닫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뭐예요?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저도 수없이 성경을 읽었지만 히브리서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 예수님 바라봐야지. 그냥 이러면서 넘어갔다가 지난번에는 예수님을 바라봐? 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지금은 안 계신데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봐? 성화를 보는 것도 예수님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러면 오늘날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깨달음이 온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오늘날 이 시대에 바라보는 것은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본 모습이 뭐죠? 예수님의 본 모습이 말씀이에요. 말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무엇으로 존재하셨어요?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듯이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이 말씀을 무엇이라 그러죠? 성자 하나님.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내 뒤에 또 오시는 분, 또 그 내가 보내리라. 누굴 보내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태초에 말씀으로 예수님이 계셨어요.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또 이해가 돼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듯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로다가 보는 예수님은 진짜요, 진짜가 아니요. 사실은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 모습은 하늘나라에서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이 땅에 오실래니까 인간으로 오실래니까 인간의 장막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사람들은 잠깐 육신의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본래의 본체로 돌아와 있어. 그 본래의 본체가 바로 뭐예요? 말씀이야.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은 원위치 말씀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예수님을 오랫동안 본 사람도 별로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30년 동안은 집에서 가정을 돌봤어요. 부모님을 돌봤어요. 그때는 아직 공적 생애가 아니야. 그래서 30세쯤 돼서 약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할 때만 3년 동안 잠깐 예수님의 육체적인 예수님을 보셨어.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이후에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쓰여졌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은 아니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는데 어떻게 예수님 바라봐? 그러면 뭔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을까?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야? 그 실체가 누구야? 하고서 묵상했더니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자.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아주 확실하게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실제 인물인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의 탈을 쓰고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예수님 봤으면 좋겠다. 꿈에라도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육신적 사고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당장 보면 돼. 뭘 보면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근데 본체이신 말씀을 볼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보려고 하니까 뭐가 이거 핀토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망상 속에서 육신적인 예수님만 보려고 그래. 이제 육신적인 예수님은 안 계셔요. 말씀으로 돌아가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말씀을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씀은 안 봐. 여러분, 사랑의 법칙이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이라 말할 수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이 뭐냐?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 아시죠? 미워하면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미운 사람은 안 보고 싶어. 미운 사람 밥맛 없어. 미운 사람하고 밥 먹으라면 밥이 안 넘어가. 근데 사랑한 사람하고 밥 먹으면 너무 꿀맛 같아. 반찬이 맛이 없어도 그냥 맛있어요 물어보면, 상대가 물어보면 무조건 맛있다래.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람의 봄의 법칙이라는 것은, 사랑하면 아무리 바라봐도 지겹지 않아요. 1시간 바라보면 지겨울까요? 2시간 바라봐도 안 지겨워. 내일 또 바라봐도 안 지겨워. 모레 또 만나자도 안 지겨워요. 그런데 미우면 보기 싫습니다. 본다는 것은 자체가 곤욕이고 지겨워요. 무관심해도 보고 싶지 않아.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보게 된다는 거 아시죠? 사람의 바라봄의 법칙에서는요, 사람들이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1m 거리를 둬야 부담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테이블에서 카페나 식당이나 테이블 딱 보면 테이블과 이 양쪽에 앉은 사이가 약 1m 되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1m가 된다고. 테이블은 1m 안 돼. 한 60cm나 될까 그래. 근데 양쪽에 의자 놓고 떨어져 앉으니까 이쪽에 20cm 저쪽 20cm 따지면 1m가 돼. 그래서 1m로 떨어져서 대화를 하고 뭘 먹어야 편하다는 거야.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1m는 너무 거리가 멀어.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먹잖아. 같이 앞으로 고개를 허리를 숙여서 집어넣어 줄 정도. 1m는 못 집어넣어줘. 팔이 안 되거든. 근데 서로 가까이 어깨를 앞으로다 허리를 숙이고서는 하고서는 먹여줘.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라고. 여러분 불편한 사람하고 가까이 대면 여러분 불편한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는 거리가 떨어질수록 편하다. 그런데 부부간에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편하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부부간에 가까이 앉아서 대화하면은 좋아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야 좋아? 멀리 떨어져야 좋으신 분들은 부부의 사랑이 좀 식은 것이고, 가까워도 좋은 분은 좋은 거예요. 저도 이제 자식이 다 컸지만, 옛날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이런 적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딸하고 그냥 이제 어린 아기일 때, 아이고 우리 딸 이뻐요 하면서 이마를 맞대. 아빠와 딸이 이마를 맞대니까 불편해, 좋아? 여러분, 좋아요. 이제 다 커서는 불편하지만, 이마를 맞대니까 저도 코가 우뚝 섰지만 제 딸내미도 코가 우뚝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 맞대니까 코도 맞대. 그래서 도리도리 하면서 코를 탁탁 이렇게 서로 비벼댔어. 그러면서 눈은 동그랗게 떠가지고 딸은 아빠를 바라보고 아빠는 딸을 바라봐. 여러분, 그때 행복한 거 아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과 이마를 맞대고 서로 코를 비벼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냥 깍꾹하면서 할 때가 행복할 때고 좋을 때야, 편할 때야. 근데 목사가 여집사님하고 이마를 맞대고 코를 맞대고 깍꿍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것처럼 불편한 게 어디 있어? 이거는 불편한 거야. 옛날에 우리 교회가 언덕에 있을 때요, 우리 언덕에 판자집 교회에 있을 때, 그때 나게수 전도사님이라고 온누리교회 교육전도사 하다가 강제구 그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육군 소위로 왔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 했어요. 오후 예배 때는 찬양을 인도했어. 기타도 잘 치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으로 저 수원 영통지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손뼉치기도 하고 이렇게 율동하듯이 하면서, 이제는 옆에 분하고
옆에 분하고 손을 이렇게 맞대고서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라는 가스펠성이 있죠.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하여튼 지금 가사 잘 모르는데 그런 노래가 있어. 기억나죠?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옆에 분하고 손을 맞대고서 하는데 나는 맨 뒤에 앉았으니 마치 여집사님 한 분이 옆에 앉아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목사는 해야 돼 말아야 돼. 전체 분위기로 봐서는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 집사님 지금 이사 갔기 때문에 또 누구 집사님인가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이사 간 지가 10년도 넘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 뭐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하는데 나만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옆에 집사님하고 손을 맞대고 서로 또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해래. 눈을 피하지 말고 해래. 그래서 눈을 보면서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하니까 왠지 그 여집사님의 눈이 너무나 이쁜 거야. 막 너무나 이쁘면서 막 청년 때 뛰던 가슴이 콩당콩당 뛰어. 그러면서 사랑의 감정이 막 불일 듯 일어나.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다른 여집사님하고 눈을 마주쳐가지고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억지로다 그거 부르고 나서는 예배 끝나고 전도사한테 앞으로는 다른 집사님들 남자 집사 여자 집사님이나 서로 상대방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손을 대고서는 눈 마주 보고 하는 찬송은 금지시켰어. 왜냐하면 그러다가 불륜으로 빠지면 안 되잖아. 게다가 또 사랑에 불 붙으면 그게 홍천주한께 또 바람났다고 소문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는 내가 여집사님들을 뚫어져라 가까이서 안 쳐다봐. 왜? 그랬다가 정들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그냥 소닭 보듯이 보는 이유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엔 관심 없나 그런 게 아니라 관심은 있지만 괜히 가까이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사랑에 빠지면 일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찬양 부르지 말라 그랬어. 그냥 앞만 보고 불러야지. 김집사고 이집사고 그거 언제 시킬 줄 알고 여집사끼리 앉은 것도 아니고 남자 집사끼리 앉은 것도 아니잖아. 근데 불쑥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정드는 거 아시죠? 처음 첫 선을 본 남녀가 처음에는 사랑이 없어. 근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가 뭐냐면 보면 볼수록 자꾸만 사랑에 빠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눈을 팔지 말라는 게 바로 뭐예요? 오직 와이프만 바라보고 남편만 바라보고 자기들끼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바라볼수록 사랑에 빠지니까. 한눈 팔면 사랑이 떠나버려. 불륜을 저질러.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한눈을 파니까 부처님을 모시기도 하고 이단 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한 어떤 마음의 뜻신을 섬기기도 하고 알라 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거야. 왜? 한눈 팔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은 오직 말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계속 말씀을 바라볼수록 자꾸만 사랑이 생겨서 예수님을 우리가 일편단심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 읽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거 다 보고 하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으신 분 제가 없으리라 생각해요. 올해 금년도. 근데 보고를 안 해. 보고 시스템을 잘 몰라서 이게 막 밴드에다 올리라 그러니까 못 올신 분이 많아. 그래서 이 담당자는 그것을 보고 안 하신 분들은 일부러 전화해서라도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하라 이겁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에레미야서하고 에레미야 애가서까지 읽었어요. 뭐 새벽에 한 2시 반이면 일어나니까. 왜? 내가 먼저 예수님을 성도들보다 내가 더 사랑해야 되잖아. 그렇죠? 주의 종이니까. 그리고 제 마음속에 늘 말씀을 봄으로써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랑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내가 사랑에 빠진 그 예수님을 여러분한테 정말 열렬히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뜨거운 불붙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사랑에 안 빠지면 되겠어요? 내가 말씀을 안 보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 여러분한테 예수님 사랑하라면 그게 말이 통하냐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여러분도 사랑하라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 속에 빠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내가 불붙는 마음을 여러분한테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주일마다 제가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부 예배 때 되면 지친다니까 1부 때 2부 때 벌써 열정 가지고 설교했기 때문에 지금 지쳤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로지 사랑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해요. 부부도 변합니다. 변질돼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변질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식 믿지 마세요. 앞으로는 자식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부부간에도 조심하세요. 내 이름으로 남편이 보험 많이 들면 의심하세요. 그건 나 죽으면 다 타가지고 딴 데로 시가려고 하는 건지 장가들려고 하는 건지 모르니까. 우리는 사람은 경계하면서 관계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무조건 사랑에 빠질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묵상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을 연애 편지 형식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연애 편지야. 여러분 사랑하는 연애 편지를 봐요, 안 봐요? 그거 안 보면 그건 이상한 거지. 연애 편지를 왜 안 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구구절절히 사랑한다고 고백한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어디든지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거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져서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신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랑했다가도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지지볶고 합니다. 그러나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분, 나는 비록 배반할지라도 예수님은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한 명의 낙오자도 한 명의 배반자도 없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